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놋쇠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놋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그릇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나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놋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유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것이고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놋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소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유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베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놋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놋제단과 이에 딸린 놋그릇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아멘. 믿음의 결산보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수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가계부를 쓰는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 시간이었던 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은데 그때 그 가계부 쓰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초등학생인 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계부를 왜 써야 되나? 이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사용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지출이 되었는데 뭐 가계부 쓴다고 그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걸 왜 쓰나? 혹은 아니 뭐 가계부를 쓰면 내가 혹시 뭐 어디다 잃어버렸던 돈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가계부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제가 나이가 먹고 나서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새는 이제 내가 쓴 신용카드 목록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쭉 확인하면서 이런 걸 왜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출을 했구나. 이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내 전체 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출은 조금 줄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쓴 것들, 그래서 뭐 월 단위든 분기 단위든 연 단위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빼야 될 것은 빼고 더해야 될 것은 더하는 이런 결산 보고를 사실상 가정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오늘날은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또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어디다 썼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다가올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런 것이 결산 보고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결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결산의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 후 이런 결산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이하 계속해서 금 얼마, 은 얼마, 구리, 노쇠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총 비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는 약 1002kg,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했는데 이는 3400, 그러니까 3톤 정도, 3.5톤 가량 되는 은이죠. 그리고 놋, 구리가 70달란트 2400세겔, 즉 이제 2.5톤 정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금의 가격만 놓고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금 가격이 1kg 골드바 하나가 약 900만 원 가량 세금 포함해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톤이니까 9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경제적 상호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죠, 오늘날에는. 하지만 고대에는 은의 값이 심지어는 금보다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구리 또한 마찬가지죠. 구리 같은 경우는 더구나 주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쓸모가 많은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동일하게 환산하면은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이나 구리 또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싼 그런 품목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날 기준으로 친다면 그 성막 건축에 돈 수백억이 들어간 겁니다. 수백억. 자, 그 수백억이나 돈이 들어갔다라는 그 결산의 보고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무슨 저거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냐? 저거 뭔가 중간에 너희가 착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은 게 그렇게 많았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후자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으로 치면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없어서 짜증나고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벌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한 것도 아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약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산은 고작해야 이집트에서 살 때, 노예로 살 때의 물건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었던 금은 폐물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 양이
무려 수백억 원 이상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급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들고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이렇게 먹는 행사가 생긴 것이죠. 빵 구울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 제사를 다 챙겼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금, 패물, 이런 구리 같은 것조차도 굉장히 많이 얻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서 만들어 보니 심지어 계속 가지고 오다가 안 갖고 온 것도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중간에 이제 안 받겠다, 충분하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도 수백억 원 어치의 그런 헌금이, 그런 예산이 모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예산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님께 받았구나 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구나. 그때 노예 생활하면서 막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툴툴거렸는데 막상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고 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 또한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 세어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받은 은혜 또한 마찬가지라면 사실 조금 더 정밀하게 올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올 한 해 동안 이 2022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지, 그렇게 결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무슨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거나 그냥 영혼의 안식, 그냥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신 마약제가 아니에요. 유물론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물건도 산출해내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 하나만큼의 값어치도 없는 이런 신기루 같은 신앙, 이런 건 다 인민의 아편이고 마약 같은 거야 라는 비난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영혼의 정신 승리를 결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건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남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어.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의 목록을 살펴보고 또 내가 받은 은혜의 결산을 보고하고 나면 내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의 결산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 곧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성을 과연 누가 지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결산을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차근차근 결산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결산하고 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만날 것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받은 은혜를 결산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그 은혜의 결산 보고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재정과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목록을 잘 세어보고 받은 은혜를 꼭 간직하여 그 힘으로 다시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사 그들에게 항상 따뜻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이며 또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항상 좌표를 잃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은 때론 쓸쓸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사오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길만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며 가장 값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러 가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결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결산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결산 결과를 새기고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